요한복음 21장 15절로 24절의 말씀 읽도록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같이 예수께서 무슨 일이에요?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7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또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닷가에서 살았던 어부였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이렇게 주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면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달려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죠. 보통 그러면서 이제 단련을 받고 주님께 부름받고 다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제 쓰임받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뭐 엘리야를 불렀다 하면 엘리야는 그 전에 하나님께 훈련 안 하셨겠어요? 갑자기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그런 얘기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다 이렇게 이제 성장할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갔던 거죠.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을 분명히 받고 만났고 대사도 했을 텐데 바닷가로 나오잖아요. 그럼 예전에 물고기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 나오잖아요.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처음에 불렀을 때 4장에서도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부를 필요가 있는 거죠. 재차 불렀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첫 번째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 거예요. 제자의 삶이 아니고 사도의 삶도 아니고 그냥 부른 거죠. 그냥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런 길을 겪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사용하려 할 때는 교회에서 와서 말씀 듣고 이 정도는 안 되니까 직접 또 부르셔야 돼요. 그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가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불러주는 것은, 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일단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였어요. 같이 먹고.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그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목하셨을까? 지목할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인 동시에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능성이 있죠. 한 가지만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는 그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말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다가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한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 주님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거나 회복됐다고 얘기하거나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확인됐어요? 확증됐어요? 알 수 없죠? 고백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는 물어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이 조금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죠. 너 지금 이런 어떤 상태야? 하나님은 어느 때는 뜻이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주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유동적인 면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결정이 아니고 주님이 현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방식에서는 영원한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두겠다는 것은 영원한 결정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해져서 그 뜻대로만 하고 그 순종만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길 텐데 우리는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보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걸 수없이 참으시면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셨지만 결국은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도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 생활 땅에 따라서 유동적이잖아요. 그 분명히 달라요. 여기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고 시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옛날 고기 잡았을 때 불렀을 때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어요. 지금 고기 잡으러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몬인 거죠, 이건.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되면 이제 베드로죠. 그러니까 시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야곱이란 말을 쓰고 이스라엘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야곱은 이제 변하기 전에 예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상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싸워서 이겼다, 뭐 씨름하 이겼다 그러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가끔씩 야곱이란 말을 써. 예언서를 보면. 그것도 예고 쓴 다음에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부른단 말이에요. 이사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걸 보시면 알아요. 왜 이 말을 썼고 이 단어가 달라졌는지 이게 다르죠. 지금 시몬의 자리에 왔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직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안에 살았던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된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왜 이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삶을 안 살아준다? 안 돌아온 상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는데 그 사랑이 확인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파우로 물어봤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대답을 해요. 이 사람보단 더 사랑한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는 단어 안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아가파오서 대신에 필레오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이건 무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물어봤는데 나는 우정을 가진 관계로 당신을 사랑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예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왜냐하면 주님을 완전히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베드로가 의심할 나위가 없이 아가파오로 대답을 했으면 참 편할 텐데 자기는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계가 부서지지 않았어. 금가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이제 부인했지만, 나는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버렸다고 하면, 제자들이 모이는데 가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못 만났겠죠, 부활의 주님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버린 게 아니지. 떠난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지. 부인한 것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니 베드로 대답이 나는 우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이 쌓여진 사랑이 있잖아요.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우정적인 사랑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안에 배반되지 아니한, 버리지 않고 고백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말씀이 살아서 베드로의 심령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은. 근데
주님을 부인한 건 확실해. 근데 우정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도 나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게 지금 말이 잘 안 맞지만 아가파오로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사람을 비교했기 때문에 우정적인 사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관계에서 그건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형제관계 회복이죠. 형제관계 회복돼서 우정적인 사랑으로 쌓여지면 이것도 주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뭘 해요?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필레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랑에 제 하나님의 사랑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모르실 리가 없죠.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람들보다 여기 빠졌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아가파오로 넌 나 그냥 사랑하니? 조건 없이 사랑하니? 물어보니 주님 또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란 말을 썼을 때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당신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 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랑을 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역시나 필레오로 고백을 했습니다. 필레오로 고백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먹이는 것은 양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치라는 것은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죠. 근데 먹인다는 것이 먹는 것만 주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뭐 소먹이를 하고 있어. 그럼 서로 돌보면서 먹여야 되지. 서로 내방쳐 두고 먹이만 갖다 주고 그러면 끝. 아니죠. 예수님은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양을. 저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 자, 예수님과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양을 먹일 수 있는 먹이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을 줌으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주면 그 사랑이 그의 먹이에요.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 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좀 잘해주고 그냥 인간적인 우정을 베풀어주면 목사님이니까 그 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준 것과 아닌 것은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 속에서 살아나온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뭔가 더 사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랑이 나와서 돌보는 일을 하죠.
도울 수 있죠. 긍휼히 여기죠. 또 용서도 할 수 있죠. 동정도 하죠. 용납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딱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안 가진 사람은 너무나 의롭게만 하려고 그래. 응? 반듯해 정직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치죠. 다치죠. 양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도망간 양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양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까지 찾아가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해요? 아니 뭐 멍청해서 못 따라오면 그냥 주인만 따라오면 되는데 목자만 따라오면 되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를 찾아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침범받는 존재가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죠. 그러면 걔는 거기에 죽지 않으면 그냥 헤매다가 아사할지도 모르죠.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목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살아갈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른 양은 그렇게 약해요. 산양은 다르죠. 다르죠. 분명히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기르는 양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양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려고 하면 양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있어야지 그를 돌보고 먹이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가요? 양을 돌봄으로 가요. 먹이로 가요. 그래서 양이 살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항들은 주님의 사랑이 와 있느냐 안 왔느냐, 요 사랑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려면 관계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 좋은 관계를 자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자리에 주님과 관계에서 서 있으면 영으로 알잖아요. 그게 그러면 전혀 빗나갈 얘기가 없어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서할 수 있어요. 성장해 가요.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의지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든 가서 만들어 줄 거야. 진짜 양식이 없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하루같이 뭐 양식이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양식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냥 가만둘 목자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든 가서 구해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찾아서 말씀 의지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 다 감추고 있으면 안 돼. 쭉쭉이만 있는데 껍데기는 멀쩡해. 외형은 멀쩡해. 내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어. 그래서 자기 보이는 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엉터리야. 이게 어떻게 돼요? 후에 실제로 양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있어요. 그걸 다 맡기셔야 돼. 그것까지 주님께. 그리고 목자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양의 운명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방법. 베드로는 이렇게 세워진 거죠. 자, 세 번째 이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란 말로 다 표현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바꿔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바꾸지 않죠. 자,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필레오로 물어봤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내 말을 안 믿으시는가? 왜 더 물어보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가?
마음에서 뭔 생각이 나겠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주님은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할 만하죠. 똑같이 세 번째도 아가파로 물어봐서 할 말이 필요 없죠. 동일한 질문인데 왜 또 바뀌었어요? 세 번이나. 분명히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베드로도 나도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이제도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죠. 아가파로 바뀌었을 것 같으죠?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관계는 절대로 깨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베드로가 갔던 것이고 무덤에도 갔던 것이고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다. 그 순간에 부정한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딱 쳐다봤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것까지 써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밖에 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방법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죽는도 간다고 그랬고 감옥도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자리도 못 넘어가고 거기 하인들한테 있는 데서 거기서 다 망실을 당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 무능한 인간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겠죠. 약점을, 자기 약한 것을. 그러니까 이 약한 것을 발견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자기는 여전히 믿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여전히 좀 따를 수 있다는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맡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 통곡하고 자복한 것이 베드로의 심령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거기서.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직도 주님 따를 수가 없어. 라고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만났었지만 오늘 사역이 아직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도 아시고 사랑하는 것도 아시고 아시지만 물어봐서 확실하게 양을 맡기고 채워주는 작업을 통해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나준 것은 그렇게 세우려고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어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요, 어린 양도 있고요. 양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것은 어린 양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1년짜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고기 중에 1년 된 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급의, 그러니까 몸이 제일 좋은 상태. 하나님도 그런 양을 예물로 바치라고 제물로 지정해 놨습니다. 제일 좋은 거.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양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이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양은 생명이 뭘 위해서 존재해요? 그 당시에는 제사를 위해 존재하죠. 우리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제사를 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양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어린 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그 어린 양 안에는 어린 양이 된 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용서받은 흔적이죠. 예수님의 피, 어린아이 피가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양의 피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 그거 안 이룰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나니 전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제 자기의 여생을 바쳐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 있잖아요. 일명 코바디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 베드로 그 영화도 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딱 로마로 가시는 거고 베드로는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그 길에서 만나는 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 다시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신 거기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희망이 없이 인간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으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치게 돼서 화형을 당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베드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영화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는데 여러분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 모르죠? 우리가 주님에서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처럼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분들이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죠, 순교. 여러분이 순교를 직접 못한다면 순교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많이 배웠던 순교는 산순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한순교. 산순교를 하는 방식은요. 회개로만 계속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끝까지 들어가면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죽는 삶을 살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자가 되는 거죠. 산순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안 들어가지면 영영 회전하는 거죠. 주위만 맴도는 거죠. 안으로 못 들어가고. 회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때 속죄와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결별을 시켜놓습니다. 죄와도 결별시켜놓고 우리의 죽음과도 결별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걸 받게 되면 부활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이 되는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사람들은 다스리 통치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것입니다. 그 찾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영으로 주님이 다스리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실제로 죽음으로 영광 돌렸다 그래요. 베드로가 바울보다 1년 정도 일찍 순교를 했다고 하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자, 처음에 따랐던 베드로는 아직 사람 나누는 업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여기는 사람 나누는 업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양을 키우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명령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의 단계를 걷는 거야.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직접 사역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의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부름 받으면 그것만 하면 돼요. 남의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물어봐도 돼요. 베드로 너무나 관심이 많아.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안에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들아. 왜 이야기를 꼬집어 놨을까요? 그런 얘기를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시간이 없는데,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은 다른 거죠. 달라야죠. 같은 사람이 똑같은 데서 둘이서 효과적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향도 다 다르면은 다르게 해야 맞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야. 그게 사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역사하시는 방법,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소설 읽어보면 베드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과 질이 다르죠.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진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요한은 요한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 그게 다른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 이 땅에 남겨준다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은 죽겠냐 안 죽겠냐? 뭐 나는 이게 이제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거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건 원하지 않는 것을 데려가가지고 이건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분명히 얘기한 것은 죽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죽는 때에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거 따랐던 요한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운명을 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 말씀 나는 100번 이해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이 말씀을 이미 형제들에게 가서 그는 제자는 죽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 말은 거짓말이야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죽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거야. 다시 재차 증언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순교했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한은 승천했단 말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연사 했다는 말이죠. 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가면 이게 최고지. 누가 어떻게 되는 거 저 관심 없어요, 진짜. 왜?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중요하지, 그것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협력해야 할 거 있으면 협력하면 그것이 끝이지. 같이 일하라면 같이 일하면 되고, 순종해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지.
뭐 억지로 같이 하고 막 서로 싸우는데 안 맞는데 억지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말을 증언해 준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관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한이 죽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을 아니라는 것을 갖다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 별 상관없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냥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죽는 거구나, 순교자구나. 그거 알면 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본 사람이 증거하고 그 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글을 적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요한이 말했으니까 요한복음에 요한만 말한 거야.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요한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지은 일을 찾아가요. 그 책 지은 사람 찾아간다니까. 그게 더 중요한지 알아. 왜?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세상 것은. 세상에 기록된 그 책을 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고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저자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런 게 있지. 그런데 여기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이거 지은 바는. 요한은 죽었는데. 찾아갈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뭔가를 그거 주심분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이해를 하면 완전히 깊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인 걸 확실히 알죠. 이 증언이 참되는 걸 알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또 예수님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요한은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이런 말씀은 단단히 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 군데도. 예수가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은 무한대하다.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이 말씀만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러면 전능권은 나타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능하시고 진짜 그 권능이 한이 없으시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놓고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대로 믿는 게 최고로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말씀이 심령 안에서 살아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이 가서 일하시는 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빗나가지 않고 다른 것과 함께 이렇게 연합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걸 찾아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걸 못 가요. 여기를 가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 못 가고 자꾸 걸림돌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방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과 가까워지고 순교도 이루어지겠죠.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이거 정말 정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보면 이게 지금 무슨 사상도 아닌 것 같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건 혼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혼적으로. 인간의 혼이 개발되면 여기 안에서도 뭔가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열심히 참선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혼적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듣기에는 저렇게 오랫동안 참선하면 이 말씀하신 건 대단한 거다. 인정을 하잖아요. 이거 갖고 되지 않아요, 구원이. 이거 혼적 깨달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우리 다르죠? 이 복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요한이 전했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성경책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31절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것이 나와야 비로소 아버지와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나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걸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있으면 다 이루어져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축복된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